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계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쌓아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쌓아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귀한 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저희가 당회 때 우리 다음 예배에 대하여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도 다음 예배는 우리 일루부터 오후까지 예배가 진행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안전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이 지역 사회에 덕이 되고 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덕소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집을 세우고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자라나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확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확정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또한 그 구원이 자라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며 성도의 교제 안에서 자라나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서도 자라나는 그런 성숙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원이 자라나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또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이 확정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그 구원이 자라나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은 예수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된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그 모습, 성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신령한 집이 되는 것은 신령한 집으로 성도들이 또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신령한 집으로 또한 세워져 가고 있는 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내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우리는 옛 본성을 버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여 새 성품, 성령의 성품을 붙잡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전이 계속해서 되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아주 우울하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여 성도들이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소아시아로 흩어진 그런 상태예요. 지금 소아시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난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 주며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 소망을 가지지 않았느냐?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이라. 너희는 신령한 집이 되었으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삶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참 어렵죠. 그리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기 아주 좋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신앙적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 우리는 옛 본성을 버릴, 죄악에서 멀어질 아주 중요한 기회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아니고서는, 그 연단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교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뿌리 깊은 원망과 불평의 그 불신앙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연단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서 원망을 빼내가고 죄악을 빼내어가고 불신앙을 빼내어가고 교만함을, 여러분 죄악을 빼내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성도는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면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그 사람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계기가 되어 믿음이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 번도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던 시대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참 코로나로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교회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입니다. 참 불안한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고난당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엎드려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여기 앞에 산돌같이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신령한 집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내 스스로 제사장이 되라, 내 노력으로 제사장이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배워 예수님 따라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예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의 제사장 삼으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는 이 땅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저 나만 잘 되고 영광스럽고 그렇게 잘 되는 것만 추구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잘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 영광된 삶은 바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 모습에 초라한 것만 늘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주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이 세상에 숨겨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은혜 받아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직무를 감당하게 되느냐? 제사장의 직무를 이 세상에 대하여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들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믿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도들에게 보배 중에 보배를 가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냐? 믿지 않는 자들은 보배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보배를 보지 못하고 그 보배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부딪히는 돌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 좋은 보배가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때라도 교회 나가 예배해야지,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아니지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그러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물질이 중요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내게 무슨 영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냐, 배불러서 하는 소리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그들이 이렇게 정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조장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보배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배로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꼭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았으니 다음 한 주간도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주일 귀하게 맞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천국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강하고 복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흡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보배를 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보배를 품어 이 땅에 사는 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보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화목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강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같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백대 기도문 책자 19페이지에 해당하는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일 1번부터 10번까지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독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독서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독서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어서 주일에 해당하는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의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는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